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실에 대한 염려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한 상실의 염려를 가지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혼날까봐 염려가 된다. 이런 것은 내가 인정과 신뢰의 상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칠까, 죽을까 두렵다. 이것은 나의 존재, 나의 건강에 대한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난해질까봐 두렵다. 또 내가 했던 일이 실패할까봐 두렵다. 이것은 내가 투자한 것들에 대한 상실 때문에 오는 그런 염려인 것이죠. 오해받을까봐 두렵다. 이런 것도 나의 인격, 또 내 명예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염려하는 것이 도가 넘어가면 어떤 것으로 변하냐면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가 좀 걱정인데 이 정도까지는 그냥 걱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뭐 할까봐 두려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요번에 그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게 잘 안 될까봐 염려가 될 정도는 가벼운 것이죠. 근데 그게 사업이 잘 안 될까봐 두려워는 조금 더 그 염려가 증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가 증폭이 돼서 두려움으로 작동을 할 때는 그 두려움은 나에게 나보다 우위에 서는 어떤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두려워하는 순간 그것이 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되는 아직은 그 건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이 해쳐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넘어가면 두려움이 되면서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나보다 우위에 서게 돼서 모든 것의 기준을 건강에 해쳐지면 안 돼. 그래서 난 저걸 하면 안 돼. 건강이 해쳐지면 안 되니까 난 저걸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두려움, 염려가 지나쳐서 두려움이 될 때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왜 저런 결정을 저 순간에 내리지 않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싶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세우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상실될까봐 자신의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탑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가 상실될 것이 두려워서 인간관계에 탑을 쌓다 보면 그 인간관계의 탑이 나에게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럼 계속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으로 수없이 많은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으로 나의 탑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눕고 적당하게 여가를 지낼 정도의 돈만 사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뭐 할 때도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을 때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늘 생각하듯이 나는 그 돈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60 드신 분도 그러시던데
가상의 게임 세계에 자기 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기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가상의 세계 안에서 자기가 캐릭터 하나하나를, 그분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2시간 들었습니다. 뭐 워크래프트인가요? 그리고 롤인가요? 네, 그 얘기를 2시간 들었는데 10가지의 캐릭터를 키우셨더라고요. 각각의 캐릭터들 만렙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이 하나하나마다 다 개성이 다른데 그 캐릭터도 세우고 또 그 캐릭터들이 길드라고 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고,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2시간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언제 모여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같이 20몇 명, 30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길드전을 또 한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맺고 거기 안에서의 자기 어떤 아이템들을 노력해서 얻기도 하고 또 돈 주고 사기도 하면서 자기 세계, 자기의 탑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점점점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나만의 탑을 세우는데 그것이 두려움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3번째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막말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물론 그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잘 믿지 않았었는데 자기에게 두려움이 임박하니까, 두려움이 막 몰아닥치니까 저주하면서 말했어요. 나 이 사람 절대 모른다고, 이 사람 내가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 같은 장의 31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조금 앞에 31절, 네, 같은 장의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라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이상하다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와 제 아들 몇이 배에 있는데 거센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시거늘 주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그 물을 걷게 하시면 내가 주님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걸어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걷습니다.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걷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실 분 계세요? 굉장한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믿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신의 신념과 믿음과 다르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두려움이 오면 그 신념과 그 사랑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배신을 때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러한 시선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믿음 없이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어떤 큰 염려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연약한 제자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자기가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걸로 안 되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 주님이 비로소 너가 이제 인간을 이해했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네가 이제 갖췄구나. 내 양을 먹이라. 이제서야 먹일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모든 거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럴 때 주님이 거짓말하지 마. 나는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내 양을 이제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결정과 행동과 말을 합니다. 표정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막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막 잘하는데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탁 임하면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갑자기 표정이 딱 굳어지고 나에게 거친 말이 나가고 또 무엇인가 막 그렇게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은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탑을 쌓을 때 그 탑을 강제적으로 제거하려고 남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죽일 듯이 달려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탑을 쌓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탑을 쌓는 건데 야, 너 게임하지 마. 야, 너 뭐에 집중하지 마.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하지 마. 탁 뺏어버리면 죽을 듯이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선택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나 죽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 고만 사람들로 네 탑을 쌓지 마. 막 죽을 듯이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감, 생명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횟수가 조사한 사람들이 있죠.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6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게 그러니까 365일 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366번을 기록하셨나 보다. 근데 왜 365가 아니라 366이지? 윤달 막 이런 것까지 네, 그렇게 막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받으시는 은혜이시겠죠. 근데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고 말씀. 아예 등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등장하실 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염려가 도가 지나쳐서 두려움에 빠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와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답을 찾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366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친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상실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도가 넘쳐서 두려움으로 돼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당신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맨날 얘기해봤자 자기가 지금 꽉 아주 믿음직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려면 문화로서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 들어가면 쉽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즉 진리는 말로 되지 않고 태도와 분위기로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또 여러분의 말, 뉘앙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3교회 성도이면 예수3교회 성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면 여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막 우리가 어떤 교회에 처음 가면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아유 어서 오세요. 연락처 적어내세요. 그리고 막 어디 사세요? 그리고 누가 한 명을 딱 당번을 붙여서 저 사람 집중 막해. 이거 저도 교육해봤고 또 그렇게 저도 이렇게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딱 오면 여기서 사람들이 막 붙잡진 않지만 굉장히 환대한다.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따뜻해.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 그게 교회 방문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날 많은 외빈들이 아주 생각지도 못한 분들 오셨는데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일단 첫째 우리 두 장로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는 거. 우리는 원래 저렇게 말씀 잘하시니까 뭐가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말씀 너무 잘하신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원래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부분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말씀 못하시나 봐요. 근데 은혜스럽게 겸손하게 또 우리에게 덕이 되게 말씀을 두 분이 아주 수요일날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오셨고 배숙대 교수님들도 오셨고 또 저의 지인들도 오셨는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과 말과 분위기가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딱 뽕하고 하나 있으면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우라가 근데 우리의 아우라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의 아우라를 우리가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풍겨나야 돼요. 근데 이따가 제가 우리 식사하고 나서 우리 한국어판 동영상 편집을 어저께 밤새 새벽 4시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보시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 우리 장로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노래할 때 다 표정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겠죠. 이렇게 노래에 집중하고 막 카메라가 막 여러 대가 찍고 있으니까 그러긴 하겠는데, 근데 제가 막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네, 표정, 굳어져 있는 표정이. 네, 근데 우리 이제부터 더 표정과 더 태도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뮤지션으로서 이제 소비자, 음악 소비자를 만나게 될 건데 학교에 다닐 때 너희 표정들 보면 전혀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더 젊었을 때 기획사에 가면 기획사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내가 20살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복도를 지나가면 기획사의 훈련생들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웃는 얼굴, 그게 훈련됐어. 왜냐면 너네 방송국 갔을 때 어떤 PD를 만나면 그 태도가 너희를 한 번 무대 더 서느냐 안 서느냐 결정짓기 때문에 니네가 모르는 사람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방송국 관계자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이 가요계의 작곡자인가 아닌가 몰라도 무조건 웃으면서 인사를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너희 그러지 못한다 하고 백스대 학생들의, 실용음악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주님을 인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게 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얼굴 표정과 그리고 말하는 거랑 여러 태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디 뭐 직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서 와, 이것 가운데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앞에 보면은 우리 주보의 한번 앞에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예. 앞면에 우리 임장로님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표어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또 시편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다 같이 그리스도의 문화, 기쁨과 또 평안이 있는 그 문화를 우리가 풍겨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 그 문화들을 서로 나누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자꾸만 적셔집니다. 뭔가 경직되고 어렵고 그런 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또 특별히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러면 별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문화가 나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먹어 오면서 내 문화가 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요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이런 것이죠. 다시 충전받아서 또 우리 안에서 그걸 서로 나누어서 다시 또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날 표정과 말과 태도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뻗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00